우리가 어제 했던 말씀은 세례 요한의 탄생이라면 지금은 바로 우리들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잉태한 사건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뭐예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들과 함께 계셨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셨고 우리와 함께 잠을 잤고 우리와 함께 길을 나서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가 가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하찮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사셨어요. 33년 동안. 인간처럼 아기가 되셨고 인간처럼 소년으로 성장하셨어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람이 되셔서 사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그러셨던 거예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없어요. 왜? 인간의 죄는 인간만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같은 인간으로서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지만 죄는 없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피조물이 되면 이제 예수님과 같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의인 되시듯이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란 사실을 고백하여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시듯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의 선포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고 깝치면 안 돼요. 그 사람 원래 구더기밖에 안 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왕이었어요. 근데 3년 동안 예수님 왕이었어? 왕족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그지셨어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아니 목수의 아들이 무슨 왕이야.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상이에요? 예수님 못생겼대요. 성경 기록에 보면. 그의 용모에는 보암직한 것이 없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뭐냐면 못생기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셨다고 돼 있어요. 이건 문둥병자가 하는 짓이에요. 원래. 얼굴이 문둥병자 같이 생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형편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왕이에요? 근데 왕이래. 다윗의 왕이래.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마리아는 알아들은 거예요. 마리아가 이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성관계를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녀예요.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능해요? 남자한테 물어보려니까 또 이상하네. 이건 남자는 안 되잖아. 너희들은 되잖아. 얘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애를 못 낳아. 너희들은 낳을 수 있어. 좋은 남편 만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와? 미안하다 갑자기. 그래. 아니 근데 과학적인 사실이니까 우리 그렇게 아기를 낳을 거야. 뭐 어쩌겠어 뭐. 행성에서 막 물어다 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 과정을 다 거쳐서 낳는 거지. 근데 마리아는 그런 적이 없대. 근데 어떻게 근데 봐봐. 이 당시에 남편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아직 성관계를 안 했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얘 간음죄로 잡혀서 죽어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잘못하면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마리아가 순종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하면서 엘리사벳 얘기가 나오죠.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늙은 여성이 아이를 배었다. 그 얘기를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니까 마리아가 뭐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런 거예요. 이 마리아의 순종은 대단한 순종이에요. 오늘 카톨릭에서 뭐 성모 마리아다,
하나님의 어머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리아가 신이다 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다라는 것을 진리로 선포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카톨릭에서는 너무 오버를 해가지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본인들 말로는 자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근데 이제 서퍼바이저처럼 막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마리아래. 마리아가 서퍼바이저래. 이게 무슨 개소리야. 예수님이 나에게 직접 오라고 했는데 무슨 그래가지고 어떤 카톨릭 사전에 이제 개신교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한 88%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12%는 마리아의 이름을 좀 덧붙인대.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 다 같이 만날 거예요. 만나서 내가 물어보려고. 진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냐? 마리아 본인한테도 좀 물어보고 마리아가 살짝 이해할 수 있어 뭐 이러실지 아니면 그건 개소리였어 이러실지는 천국 가봐야 알겠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 건데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면 마리아가 찬양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 두려워하는 자들이 뭐예요? 여기에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경외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그 대대에 이르러서 우리까지 이른 거예요. 이를 얻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려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들을 사용하시고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쓰십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사자이고 내가 이 시대 사사라고 자뻑하는 자들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찾으라고 했죠. 영적 지도자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가 영적 지도자 아니래.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가 영적 지도자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모세는 뭐라고 했어? 제발 사용할 만한 자를 사용하세요. 저는 쓰지 마세요. 저는 안 됩니다. 그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빡쳐가지고 야 아론 붙여주게 이 새끼야 빨리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스라엘 구해 이 새끼야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야?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고 나는 목사님이 영적 지도자를 찾으라 하는데 저는 목사님의 진짜 의도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이라서 알아요.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 되세요. 김중곤 목사님 찾지 말고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김남준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영적 지도자는 당신이십니다. 왜 자꾸 죽은 자를 찾으려 하십니까? 그럼 목사님이 자기는 절대 아니래. 그래서 파렐이 종교개혁가 칼빈이 제네바의 목사가 되기 전에 칼빈을 그 제네바의 종교개혁가로 세운 사람이 바로 파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칼빈이 자꾸 거부하니까 이 파렐이 또 한성질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하시는? 이분이 칼빈보다 20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칼빈을 지도자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칼빈 선생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당신의 연구는 위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지 않았습니다. 와, 노빠꾸 아니냐 이거. 근데 이 정도는 돼야 종교개혁이 가능한 거야. 이 정도는 돼야. 그래서 칼빈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이게 맴돌아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사역하던 스트라스부르에서 내려서 다시 제네바로 가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하고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의 기초를 닦으신 거예요. 우리 한비전 친구들은 제가 선포할게요. 여러분이 영적 지도가 돼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악한 자들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착하게 그냥 무탈하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는 착해 빠진 기독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나쁜 놈들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세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가야 되는 길이 험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 지도자를 잘 찾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목사님 심리 좀 알아요. 아들도 꽤 있습니다. 아들로 살면 딱 돌아가요. 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그 심리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부담을 줄 거예요.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 난 그렇게 착한 사람이야. 내가 착해서 예수 믿었으면 이 자리에 없지. 난 착해 본 적이 없거든.
나는 단호하게 여러분을 팩트로 조질 겁니다. 영적 지도자가 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저주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일단 여기 온 것 자체가 미친 짓이야. 여러분이 여러분 정신으로 여기 온 것 같지? 뭐에 홀려서 오지 않았어? 여러분은 어디 홀려서 온 거야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여러분들 하여금 이 망해가는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한 그루터기로 삼으신 거예요. 그루터기는 뭐냐면 나무의 대부분이 썩어서 이 나무는 답이 없다 해서 이 나무에서 그나마 살아있는 가지를 통해서 새로운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심는 걸 그루터기라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실 때 영적 지도자를 준비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선생님은 한비전이 그 그루터기를 위한 곳으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 한비전은 이미 4, 5년 전에 없어져야 했어.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게 이미 여러 번이야. 나는 그것을 경험해봐서 아는 거야. 비닐하우스에서 애들 3명 가지고 시작해서 이 학교를. 너희들 아니? 수경쌤은 알 거야. 거기가 어딘지를 알 거야. 알지? 비닐하우스 알지? 경남도 여차리 알잖아. 거기에. 버스가 1시간마다 오는 거기 알잖아. 여기는 더 안 오지만. 근데 여기는 비닐하우스는 아니잖아, 최소한. 나 비닐하우스에서 교사했어, 이것들아. 나 비닐하우스에서 교사했다고. 고라니가 울고 고라니를 해체하는 목사님 곁에 있었다고. 이 학교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근데 난 이상하게 확신이 있어서 여기서 왠지 될 것 같다. 그때 나도 미친놈이었지. 군대도 가기 전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역사했다고. 그래서 내가 김남준 목사 항상 얘기하는 거야. 영적 지도자 찾지 마시고 그건 님이세요. 그건 님이시라고. 어디 찾지 말라고. 아니 당신을 세웠는데 왜 자꾸 자아 부정을 하냐고. 내가 볼 때는 답답해요. 야, 본인도 아는데 괜히 아닌 척 하는 건지, 하나님과 맞짱을 뜨는 건지. 그래서 맨날 기도할 때 주님 저는 싫습니다 이래. 아니 어떻게 겁도 없이 그러시는지 참 희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쓰십니다. 다 쓰십니다. 영적 지도자 아니라고 하는 사람 치고 영적 지도자로 안 쓰이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 성경에도 없어. 근데 그게 겸손한 거야 사실은. 원래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고서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거부감이 드는 건 당연한 거야. 왜? 내 꼬라지가 보이니까. 근데 영적 지도자는 단순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단순히 스펙이 좋아서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비천한 자와 이름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야? 자기가 꼬라지가 정말 쓰레기 그 이하라는 거를 깨달아버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나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으니 그냥 품꾼 중 하나로 여겨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가 그에게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이게 뭐예요? 자신의 통치권을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에게. 탕자였던 그에게.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파레리 칼빈이 했던 경고를 새겨드렸어요. 영적 지도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 시대에 목사가 형편없다, 교회가 형편없다, 기독교는 썩어 빠졌다,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교회를 내가 변화시켜야겠다. 근데 나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뭐도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영적 지도자 찾지 마세요. 김중훈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늘의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를 쓰십니다. 그게 누구야? 따라하세요. 나다. 나라고. 니라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리아 같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반드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거지 같은 사회와 정치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은 버러지만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십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위기에 있고 이 나라가 참 어지럽고 힘들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사사라 주장하고 자기들이 아니면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없다고 설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희 학교와 우리 학생들을 택하셔서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에 두려워해서 물러서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예수의 어머니가 되는 성모 마리아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평범하게 살고 단순히 아무것도 없이 유유자적하게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버릴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